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에 오늘 2021년도 마무리를 하고 2022년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을 한 적이 있었죠. 스크루지에 대한 내용인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아주 지독한 자린고비 스크루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는데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그 비난들을 그 자신의 무덤 위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또 가끔 저희가 장례식장을 이렇게 자주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면 한 사람이 죽고 한 곳에 눕게 되면 모두가 다 다른 인생을 살아도 한 장소에 눕게 되죠. 근데 각자 사람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특징 지어줬는 평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거의 한 줄 내지는 한 단어로 요약되어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그리고 유스도를 가리켜서 통칭하여 말하는 이 용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였던 자들이다라는 평가예요. 이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평가죠. 도대체 어떠한 삶을 이분들이 살았을까요? 아리스다고를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적고 있죠. 아리스다고는 참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에 만났던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데살로니가 출신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사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만, 여기 있는 아리스다고는 감옥에 있는 길, 그 갇힌 자의 그 길이 자신이 선택하여서 고난에 참여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갇힌 자의 길을 선택하여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고 바울을 위해 자신의 사명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였던 인물이었죠. 두 번째, 이제 마가가 있습니다. 아리스도거와 함께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한 소개가 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소개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다가 중도 하차한 인물이에요. 마가는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다시 지원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를 데려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싸우면서 이 마가로 인하여 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온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서로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된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에 보면 마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마가가 처음에 자신을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된 원인 제공자였는데, 이후에는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 나의 위로가 되는 자, 나의 동력자 마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는 평을 하면서 마가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고난에 다시금 동참하며 바울의 사명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며
그의 사명의 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적고 있죠.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불신했던 인물인데 그 마가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고난에 동참하고 아리스다고와 같은 이제 평을 받게 된 인물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를 설명할 때 partaker of his suffering이라고 얘기해요. participant of suffering, 자신의 고난을 동참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 역시도 자신의 고통을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이제 감당하는 동력자, 그리고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음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 모든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서기를 기도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요, 그 바울에 의해 회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바브로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는 골로새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자 일꾼, 그는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인물로 소개가 되어 있는지,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는 사람,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lways wrestling in prayers for you. 당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항상 씨름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라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요.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와 또 데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누가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 누가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인물입니다. 근데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하고 예루살렘 회의에도 참석하고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로마로 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의 건강까지도 살펴봤던 사람이 이 누가였는데, 누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옆에 끝까지 남아 있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는 얼마나 바울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누가는 그런 사랑받는 자였고 사랑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안정된 직업이 있었지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해 주며 함께 사역했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반대로 데마는요, 누가와 함께 소개될 정도로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중도 포기하고 낙향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자와 중도 포기자로 나눠졌던 사람이 바로 누가와 이 데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물들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저희가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의 기초로 보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uffering participant, suffering partakers라고 적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아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었고, 누가 마가라는 인물도 중도 하차하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찾아왔고, 마지막에 그의 평가는 나를 위해 유익하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죠.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바울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늘 함께했던 그 사람, 순교의 자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옆을 지켰던 인물들이 바로 이 인물들이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적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은 내가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고난을 두드려 맞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고난을 찾아오는 것도 힘든데 이 고난을 내가 찾아가서 그걸 헤쳐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팬데믹 시간에 우리가 막 갇혀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그 팬데믹을 뚫고 먹을 것을 사러 나가고 우리의 삶의 직장과 현장으로 치열하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모든 현장에서 그 삶을 이루어 살아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사명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고난은 2021년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이기고 넘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마음에 그 고난을 참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뜻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는 길이 명확하다면 내 앞에 로마 감옥이나 내 앞에 어떠한 풍랑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있는데요,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그걸 견디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짊어지고 치욕의 현장, 수치 현장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고난을 참여하는 자세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슬프게 적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기쁘고 아주 즐겁고 희열의 말씀으로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위로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그리고 유스도를 통칭하여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동력자인 동시에 바울을 위로하는 자라고 적고 있어요. 위로자로 선다는 것이 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해 주는 자들이 바로 바울의 위로자였어요.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게 위로자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바울이 사역을 실패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곳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외로웠던 거예요. 자신의 그 삶 속에 격려가 없었던 거예요. 함께 동참해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외롭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가는 길에 있어서 혼자 있는 이 길이 내 가운데 계속해서 상처가 되고 낙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이 누가와 마가, 그리고 이 유스도와 같은 자, 아리스다고와 같은 자,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외롭고 쓸쓸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외롭고 철저히 혼자됨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의 그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자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자 우리가 위로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이루고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간구함으로 능히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느 곳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지를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항상 씨름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Wrestling prayer. 저는 wrestling prayer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always wrestling in prayers for you. 너희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에바브라. 여러분 우리의 모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전에 미국에 출석했던 한 교회에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설교하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한국의 통성 기도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는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각자가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는데 마치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그 뜨거움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현재 가장 큰 경제 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각자 우리도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 현장 주일 예배에서 마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각자의 영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설명하면서 그의 표현은 wrestling prayer,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라는 것을 소개하신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의 인생 문제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2022년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2022년도 여전히 어둡고 힘든 한 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난관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Complete the work in Lord.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기도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한 해 교회의 회복을 기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사명자, 우리의 위로자를 통하여 회복해 나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강줄기가 터져 나오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위로자들이 넘쳐 나오며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